다 함께 5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성령님의 임재를 감사하고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를 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았게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우리는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중심으로 성령 강림 주일 전주와 성령 강림 주일 후 이 2주에 걸쳐서 1년에 한 번은 꼭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어떻게 존중하며 그분과 동행할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너희 자녀들, 너희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
그가 어떤 사회적 신분과 또 지위와 재산 유무와 학벌과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장래를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서로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지만 결국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가 없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용어들을 좀 혼동하여 사용하는데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먼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말할 때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언어, 그런 용도로 쓰여진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전에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이 어너인팅이라고 하는 것, 기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일회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역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를 공식화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부터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가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도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같은 의미로 쓰여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세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드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주님을 초청하고 영접하고 성령님을 성령님으로 인정하고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하여 우리가 무시하거나 또는 무관심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며 성령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왜 중요하냐? 성령님의 세례와 기름 부으심으로 시작하여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성화될 수도 없고 성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난 다음에 영화를 누리기까지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가 성화입니다. 거룩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이 능력을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늘 충만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 두 다리처럼, 두 팔처럼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늘 사용해야 되고 이 방법을 의존해야 되고 이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성령님 임하시니까 사람들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도 높이고 찬양하고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 삶의 뿌리에 근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던 시편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경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는 건 뭡니까? 그 약속이 실천될 것을, 실현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두 번째 방법인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졌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일은 열심히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갈망하지 않는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고 살아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영접하고 모시고 살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삶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는 한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냉대하고 홀대하고 무시하고 차별하고 무관심한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법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야지 주는 거냐?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 11장 5절로 13절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시고 열리고 또 너희가 찾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또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주님께서 하물며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 보면 강청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강청한다라는 것은 많이 구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고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심입니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정말 성령님을 많이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강청하며 구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면, 충만히 임재하시면 내가 바뀝니다. 세상을 향한 관점이 바뀌고 내 삶의 목표가 바뀌고 내가 추구하는 priority number one,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에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모습이,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3일 뒤에 부활하실 거라고 그렇게 누누이 강조하며 예언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확인해 주셨지만 그들이 성령님께 충만하지 않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른다고 부인하고 팔아먹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오직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증거가 된, 증인이 된 유일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다른 제자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런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성령 세례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성령님께 충만히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무서워 벌벌 떨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담대히 말씀을 외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유대인적인 사고방식과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고넬료를 만나는 길을 여시고 정말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가 말씀을 전했더니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물세례를 베풉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와 물세례는 꼭 동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땐 같이 나타나고 어떤 땐 물세례가 먼저, 어떤 땐 성령 세례가 먼저, 이건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같이 받았냐, 물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았냐, 또는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나중에 받았냐가 아니라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사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세례를 먼저 받았든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았든 동시에 받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이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온갖 모함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과 고통이 찾아와도 능히 떨치고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심입니다. 여러분이 겁쟁이든 가난하든 문제가 많든 고통과 고난이 많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다음부터 뭐 한다는 겁니까? 능력이, 권능이 내 안에서 솟구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에서 분명히 약속하기를 내가 모든 만인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목사이니까, 사역자니까 요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D.L. 무디에게 주셨던 그 성령의 능력, 빌리 그램에게 주셨던 거, 찰스 벌전에게 주셨던 거, 휘필드에게 주셨던 거,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심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하니까 그가 아도람에서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람이 바뀝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 삶의 빛깔이 달라지고 결이 바뀌고 향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정말 간절히 강청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님의 충만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가족의 안위도 필요하고 자녀들이 잘 된 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문제가, 저들의 어려움이 정말 저들을 힘들게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 하나님 극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어려움 넘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다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것, 주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아닌 주님이, 새로운 성품이, 신의 성품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못돼 먹은 성질, 내 부정적인 경험들, 쓴 뿌리들, 상처들, 이 모든 것도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오직 내 안에 거룩한 주님의 성품이 임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역사가 말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사건들과 나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님,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이 되옵소서. 성령께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시고 동반자가 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린아이들이 어떤다는 겁니까?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놀라운 비전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헌신의 힘을 다하고 그래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일, 세상에서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우리나라를 가난에서부터 건져낼 거야.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최고 인류로 만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가들, 정치가들,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룩한 꿈을 꾸니까, 그 꿈을 향하여 자기의 인생을 거니까 무엇인가 열매를 맺은 것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도 그 정도 한다면 우리가 성령님의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왜 우리가 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그 사람만의, 그분만의 고백이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의 고백은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의 간증이 되면 안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많이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어찌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천부께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고 한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임재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심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모시고 초대하고 영접하고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충만하심을 간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죄의 종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령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던 이미 오순절에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임하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이 시카고 땅이 황무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먼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을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오늘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 저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